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야,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있고요. 야,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요. 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커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에.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예수님 보시기에는 레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과연 나는 어디 정도의 믿음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조금 방향을 다르게 봐서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믿음과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믿음과 하면은 안 되고, 믿음과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나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믿음과 공존할 것들이 거의 없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과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과 공존하지 못하는 것들을 뭘로 얘기를 하는가? 첫째로는 거짓된 행위, 이것은 믿음과 공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이 크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술을 즐겨요. 그리고 여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하지 못한다.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시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있느냐? 그렇죠? 의로움은 의로운 거고 불법은 불법이에요. 다르지, 이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옳기도 하고요, 틀리기도 합니다.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요, 그 어둠이 가득한 곳에는 빛이 설 데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는가?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이 마귀 사탄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 생기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물러가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내가 거짓말했네 하고 그 다음에 뭐를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것을, 거짓말을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요, 거짓말이.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 뭐예요? 양심의 화인 맞아요.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 그러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떡하냐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꾸미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신앙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가면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내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가면을 자꾸 벗어내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나와요? 나의 본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본 모습이에요. 이 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가면을 벗어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을 점점 더 써.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얘기는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거꾸로 곤두박질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를 우리가 봤는데, 이 하박국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자, 신흥 제국 바벨론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막 급부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1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쳤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 아수르를
그야말로 이 땅에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저 서쪽으로 가가지고는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인 애국까지도 정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바벨론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오느냐? 남유다에 와가지고 남유다를 정벌 하면서 조공을 바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공을 바치려고 하면 백성들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조공을 바치려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바쳐야 돼, 다. 정부에다. 그럼 정부는 그걸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요?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이 착취를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때 하박국을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하박국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죄가 이렇게 활보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은 뭐냐면 어찌하여, 또 어찌하여 그랬어요?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죠, 하나님? 도대체 거짓말로 살아가는 놈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주님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왜?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데, 아니 무고한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바다의 고기처럼 이렇게 죽여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박국이 항의를 하면서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정답이, 그게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이에요. 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다.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악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답을 주기를,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알아? 너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 그런 거 따지기 전에 너 믿음 있는가 한번 확인해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이 고민을 하잖아요. 얼만큼 고민해요?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분명히 못 살 텐데요. 밥이나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박국서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다 뭐예요? 거렁뱅이로 사는 거야.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좋아요.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거예요. 드디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거짓으로 꾸미고 삽니다. 세상은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의?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그것을 따라가도 좋아. 하려면 해봐. 어쩌면 그것 따라가면 잘 살 수도 있어.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너 오래가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이 형통하는데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놈이 저렇게 잘 되고 있어? 그거 부러워하지 말래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질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거짓으로 심어? 그러면 거짓의 열매 거둬. 진실로 심어? 진실의 열매 거둘 거야. 너 한번 봐봐. 내가 사실인지 아닌지. 너 믿음으로 살 거야? 아니면 거짓으로 할 거야? 너 결단해봐. 좀 못 살더라도, 세상에서는 좀 인정 못 받더라도 내가 거짓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욕심내는 행위는 믿음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스올이 뭐예요? 이게 지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넓은 길로 가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 천국에 가는 사람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게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막 넓혀가는 거예요. 또 그는 사망과 같아서 족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욕심 부려보세요.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사망과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막 모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아까 얘기했죠? 아수르도 모았어요. 애굽도 모았어요. 남유다도 모았어요. 다 자기 수하에 모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다음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끌려가면서 큰 소리는 못하고 그냥 속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무리가 속담을 평론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남의 것을 욕심 부리는 자요. 언제까지 그럴 거야 너?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지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1차적인 경고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욕심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를 점령한 지 47년 후에 주전 539년에 완전히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망가져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큰 소리치던 바벨론이, 욕심 부리던 바벨론이 47년 만에 없어져 버리더라.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가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래요. 오직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으로부터 받는 것이 진짜지, 네가 욕심을 내면서 얼마만큼 네가 가질 거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비전은 언제나 같이 갈 때가 많아요. 과정 속에서는 같습니다. 왜? 실력 키울 때도 같이 가잖아요. 돈을 벌 때도 같이 가잖아요. 권력을 칠 때도 같이 가요. 그런데 마지막 종착점은 나중에 싹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져요? 여기 욕심은 나를 위해서, 내 것을 모아가는데,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비전이에요. 근데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욕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인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를 언제나 계속해서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성경에 보면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에 이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아내를 그 당시에 벌써 둘을 얻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일부일처를 얘기를 하는데 아내를 둘을 얻었다니까요.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여자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아이를 셋 낳았어요. 그 세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누구냐면 야발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이 야발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뭘 했냐면요, 그 목축업을 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농장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목장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부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동생이 누구냐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유발은 뭐냐면 이 악기를 만들어서 이 악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하고 하는 음악가예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두발가인이에요. 이 두발가인은 누구냐면 이 대장장이, 옛날에 대장장이라고 그랬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저 포항제철 사장, 회장이야.
그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키웠어요. 자녀들도 이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 라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놀랍게도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들을 불렀어요. 야,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잠시 들어봐. 나 너무 속상하거든. 그러면서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아니, 자녀들 잘 키워서 뭐 대재벌로 키운 사람이 나 상처 많이 받았거든. 누구를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거예요. 그 상처를 주니까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어. 또 애들까지도 에이 저 아저씨 봐 뭐 별로 없고 뭐 어쩌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소년까지 죽여버렸어.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7배를 치신다고 한다면 나 라멕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77배를 더하실 거야.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라멕은 어쩌면 자기 욕심으로 모든 것을 다 얻어냈을지 몰라요. 자녀 교육도 다 그렇게 해서 큰 재벌로 만들었을지 몰라요. 아내도 둘씩이나 얻었어요. 지금 뭐 자기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 7배의 벌을 받았다면 난 77배의 벌을 받을 사람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욕심내었던 그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아닐까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밑이 빠진 그릇에다가 뭔가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밑이 안 빠졌으면 어느 정도 집어넣고 와 다 찼다 그러고 끝날 텐데, 밑이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집어넣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부리면 그렇게 된다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대요. 그 첫 번째 악이 뭐냐?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게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게 바로 뭐예요? 욕심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독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독되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이라 그러죠. 이거 하나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여러분 정말로요,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속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믿음과 이 욕심은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공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은 내려놓되 그러나 비전은 살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요, 피해를 주는 것과 믿음은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보시면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바벨론에게 하는 얘기예요. 야, 바벨론 암지가 억눌렀지. 그런데 이제 너를 억누를 자가 일어날 거다.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너희들 그렇게 남을 괴롭혔잖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깨어난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너 이제 노략 당할 거야. 봐라. 8절에 보면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로다. 사람의 피를 네가 흘렸잖아. 너 노략했잖아. 너 노략 당할 거야. 그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높은 곳에 집을 짓고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만들어가는 너희들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고 그리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벨론에 대해서 첫 번째 경고를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욕심을 부리고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인데, 그건 왜 그러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하면 그 힘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힘이 있으면 약자를 향해서 무력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범죄의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건장한 남자들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노리냐면 연약한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녀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예? 신앙인들은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을 삼가는 것입니다. 왜? 남에게 피해 주는 것과 신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지개호를 지으면서 우리가 그 1층에다가 카페를 하려고 사실은 그 카페 모든 걸 다 세팅을 했습니다. 꽤 넓어요 1층이. 근데 저희는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다 해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여기 카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무지개 마을만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카페 한다면 우리는 여기 가격 경쟁에서 우리는 굉장히 우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비늘 쓰기 때문에 맛도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카페들은 문을 닫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건 아니다. 다른 카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 교회가 이걸 포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 만약에 남에게 피해를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로다. 돌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들보가 지금 여기 응답을 한대요. 아니 그들이 뭘 응답을 하고 말을 해? 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어떻게 성경은 얘기합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세상에 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 그야말로 뭐예요? 악독 기업주들. 그래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요, 그 싹이 소리를 지른대요. 그리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에게 들려간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건 없나?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때 역지사지, 다시 말해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려하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 없이 나는 뭐 믿음 좋으니까 뭐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해도 무슨 상관이 있어? 아나무인인 것.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가진 못할 믿음과 이것이 공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이걸 자랑했습니다. 이 바벨론을 자랑하면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게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짓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내가 했다. 그리고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정말 자랑을 하고 잘난 척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거 짓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쫓겨났습니다. 예? 자기는 다 해놓고 뭐예요? 이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착취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는 살겠어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피해를 주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참 이번에도 큰 수해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잘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아니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으면서 누구 하나라도 좀 나가서 아이고야 이거 비가 오는데, 게다가 또 뚝까지 또 뭐 공사한다고 이렇게 허물었다며, 그게 언젠가 이게 올 수도 있는데 야 이 꼭다리라도 하나 세, 그걸 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소위 말하는 탁상 행정이죠. 탁자에 앉아서 이제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한두 명이라도 가봤으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이 피해를 안 입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믿음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공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된 것과 그리고 또한 욕심과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